자, 오늘 지금 수업 한 10분 지났는데요. 7시 50분까지 수업하고, 그죠? 8시 10분부터 해서 9시까지 딱 해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20분 사이에 뭐 한다고 질문 그때 받을게요. 자, 지금이라도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라도 지금 들어오셔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 14명 들어오셨는 14명 나까지 저 보병 보살까지 12명 들어오셨네요. 원래 20명 아닌가? 이렇게 들으신 분 이제 못 들으신 거고요. 요거 이제 어, 갑자기 뜬금없이 영어로 돼 있는 거 보여드렸어요. 자, 오늘 약간 이제 수다니 빠따, 단맛 바다 이런 거를 조금 맛이라기보다는 그래요 이런 거 있죠. 그래요 이런 거.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했냐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인도에는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인도에는 산스크리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에서 조금 변형된 팔리어로 독송하고 있습니다. 저기 미얀마 이런 데 똑같이 독송하고 있어요. 팔리어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저기 거시기들한테 다 알려줬을까? 어떻게 하면? 근데 이걸 못 외운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백 명씩 막 수천 명씩 같이 독송을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이란 좀 오바고 수백 명씩 같이 독송을 했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상관없이 다 외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전입니다. 제가 옆에 한 세 줄만, 세네 줄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미얀마 스님들 보면 그 미얀마 스님들께서 여기 소리가 들릴란가 모르겠네.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소리가 들리나? 그죠? 이게. 그죠? 이게 우리 저기 지금 난리인 우리 한국 방식의 이렇게 소리 들리나요? 아무도 대답 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즘 난리인 사실 거기서 이렇게 나온 이렇게 여기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메따 숫다 이렇게 제일 유명해요. 근데 우리 이 스님들이 한 게 있어요. 스님들 한 거 보면 이렇게요. 미얀마 빨리어입니다. 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이런 고대 언어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대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말이 좀 안 되더라도 이런 내용이야라고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자,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너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야 할 일들, 자신을 이롭게 하고 행복에 능숙함으로 어떤 고요한 경지를 체득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바르며 올곧고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아만을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말이 좀 안 맞죠? 부드럽진 않죠. 고대 언어를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저번 수업에 말씀드렸지 슬로가라고 해서 운율에 맞춰져 있는 거라 그죠? 이거를 사문 형태로 맞춰서 하려면 뭔 말인지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시를 풀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시는 그 문화의 감상과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 시 같은 거, 개송 이런 거를 산문 형태로 알아듣게끔 말을 하자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딱딱한 글을 풀어서 헤쳐서 말해야 되는데 풀어서 헤쳐서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예. 놀랍게도 예. 뭐 불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책도 그렇고 옛날에 글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글 썼죠. 글을 또 어렵게 썼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글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말은 안 맞아요. 근데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꾸며버리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보시는 책을 사서 보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어. 그럼 이제 분명히 각색됐고 꾸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만족하고 까다롭지 않고 일이 적고 검소하고 감각적 기관이 고요하고 성숙하고 절제되고 자기 가족, 다른 가족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어떤 사소한 일에도 사사로운 일에도 사적인 일을 말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비난할 수 있다. 사소한 이게 뭐냐면 사적인 일, 너무 소소한 사적인 일에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 요거 이제 이게 지금 느낌상 지금 포괄적인 이야기죠. 약간 추상적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이 되어라.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게 되어라. 그죠? 어떤 생명 있는 존재들은 모든 존재들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남김없이 긴 것, 큰 것, 중간 것, 가벼운 것, 무거운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태어난 존재들,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인 모든 생명들은 행복하게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서로가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그 어떤 것이든 무시하지 말라. 성냄과 극렬한 증오의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의 고통을 바라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신의 자식을 목숨으로 지키듯이 이와 같이 모든 생명들의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체 세상에 자애의 마음을 한량없이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위로나 아래로 가로질러 제한 없고 묶이지 않고 원망 없이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서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는 동안 혼미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자애로운 마음에 생각두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범천의 삶이라고 말한다. 범천의 삶은 뭐죠? 잘못된 견해에 이론에 가까이 가지 않고 바른 행위,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 욕망의 세상에서 욕심을 덜어내고자 결코 다시는 모태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응? 뭔 말인지 알겠지 않고. 자, 해야 할 일, 1번 해야 할 일. 자신의 이로움, 행복의 능숙함으로 어떤 고야한 경지를 체득하기 위하여. 알아들었나요? 해야 할 일이 뭔데요?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 베이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면. 기본 베이스를 알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감각적 기관의 고요. 근데 이게 지금 기본적인 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막 이야기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다수 그래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신의 자식을 목숨을 지키듯이 이런 거.
이거 뭐 이해하시겠어요? 뭐 당연히 엄마가 당연히 그러죠. 근데 요거 내용을 각색하면 이런 거예요. 홀어미가 외아들을 키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알아듣기 쉽죠? 홀어미가 외아들을 키우는 마음과 같다. 뭐가요? 자애로운 마음. 자애심을 말할 때, 자비심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비자는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잘못된 이론과 견해에 가까이 뭐가 잘못된 견해인지 모르잖아요. 바른 행위가 뭔 바른 행위인지. 바른 안목은 바른 견해잖아요. 어떤 게 바른 견해예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 너무 확장적인 이야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추상적이야. 어쩌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불교도들이라면 이 경전을 누구나 독송해 오고 근데 그 경전이 뭐라고요? 메따 숫다. 메따는 자애, 숫다는 경전. 자애경이 이 자애경 전 세계적으로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읽고 있어요. 중국에도 읽고 있고 일본에는 심지어 결혼하는 부부 세댁 부부가 이 메따 숫다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안 해요. 이거 지금 경전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른 경전도 이 원문을 풀면 그죠?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로마나이즈자, 로마나이즈, 예? 요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글자입니다. 제가 대화나갈이라고 보여드렸죠. 인도의 언어 문자. 예.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영국의 리지 데이비스가 이런 식으로 발음상으로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 저거 배울 때는 진짜 거지 같았는데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근데 문법적으로는 좀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풀면 이렇게 너무 이제 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약간 감상에 접는 거예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산란해. 맞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산란해. 스님 노래 잘한다. 이런 소리로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아까 내가 꺼러니영 아타쿠 살레나 연땅 산땅 했듯이 해야 할 일엔 자신과 타인의 이롭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인 기본적인 거를 안 한다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 당연히 사성제 팔정도입니다. 물론 사성제라고 하면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앞부분만 얼른 빨리 갈 겁니다. 지금 보니까 18분, 2분 안 오셨네. 자, 요거를 얼른 빨리 한번 갈 겁니다. 기억 다 하시겠지만 다시 그 말씀드리지만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7시 50분까지 하고 20분 동안 질문 받고 10분부터 시작해서 9시에 딱 마칩니다. 딱 마치진 않고요. 2, 3분 지나갈 거예요. 맛은 뭐 요거는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이래요. 뭐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요거는 메타숫다입니다. 메타숫다의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뭐 물론 이해가 되겠죠.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노래 불러드렸듯이.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메타숫다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메타숫다의 자해경 이렇게. 네. 거러니형 메타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엄마
뱃속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자해경. 빨리 찬팅 이래놓고 삼부타사. 이 기본으로 여러분들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처님한테 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보따싸 이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빨리 알려드리려고 빨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거룩하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보따싸 여기 또 있네요. 나모 타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타사.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여기 대중들이 이렇게 대중 스님들께서 이렇게 하셔요. 대중 스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괜찮죠.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선운사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화교사 거도 있네. 동국대학교에서도 강의한 거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따 숫다 이게 요거는 선운사 스님들께서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얀마 스님 이렇게 미얀마 스님 여기 있네요. 보통 평범하게 이렇게 합니다. 스님이 선창하고 그 다음 대중들이 후창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었는데 소리가 들리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이거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얼른 가겠습니다. 뭐 한 20분이면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대로 갑니다. 분명 2주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면이 꺼진과 동시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복습을 계속 합니다. 제가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기 시작하면 한없이 떠는데 이거 수다 떠는 걸로 시간 때우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자, 사성제죠. 산스크리트 또는 산스크리트 아리아 사자 또는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 초기 불교나 대승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게 초기 불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기 불교 하니까 무슨 기초 불교인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수준이 더 높습니다. 제가 남방에 가서 수행해봐도 의외로 저 대승 불교 한다고 싶시고 뻥이 더 심하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적용을 잘 못하시는 스님들이 대승불교 스님들이 더 많습니다. 달나라는 이야기라서 초기 불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잘 들어주십니다. 자, 가르침의 기본 교리죠. 그 다음에 제자는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는 진리 또는 깨우침인데 요건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진리예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 뜻인 거죠. 자, 네 가지의 높은 가르침입니다. 또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 자, 고집멸도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고집멸도. 자, 그 다음에 이거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 놔뒀네요. 뭐 상관없죠. 있어도.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고집멸도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고성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서양인들이 바라볼 때 뭐 어떻게 바라봤냐면 약간 좀 회의론적, 염세주의 이런 게 봤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실을 직시해서 봐라. 너희들 봐봐. 고통이라는 걸 겪고 있지 않냐. 그거
고통이라는 걸 겪고 있지 않냐. 예, 두카, 두카타. 요거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두카타, 고통 이렇게. 고통스럽다가 아니고 고통.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뭘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네, 상카라, 두카. 행고입니다. 그리고 막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움직이면 그 죽을 것 같잖아요. 그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늙어지고 사라지죠. 뽀사지죠. 그래서 괴롭습니다. 괴고, 괴짜입니다. 윗벌이 남아 두카. 근데 고통의 또 종류를 좀 나누자면 당연히 생, 노, 병, 사. 제가 요건 도식이기 때문에 도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현장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실에 적용되는 현장감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제 말로 졸라 아파 죽습니다. 지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혀깨물으라는 말 한번 한 적 있죠. 진짜 너무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만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만나니 괴롭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무슨 그 JTBC 저 무슨 뭐 추적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가족 간에 뭐 돼가지고 매형을 칼로 죽여버리고 뭐 엄마를 뭐 늙은 노모를 뭐 부양하는데 뭐 분양이다 갑자기 부양하는데 뭐 돈을 얼마 줬 그렇기 때문에 막 칼부림 나서 매형이 칼 맞아 죽고 누나는 도망가서 살고 뭐 그런데 막 선처해 뭐 난리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고 야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생각해 볼 만하죠. 원수를 원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개송이 앙굴리말라. 그죠? 앙굴리말라는 찾아보세요. 앙굴리말라. 앙굴리말라 개송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랑하는 내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니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만약에 죽었다. 야, 돌아버리죠. 그죠? 예.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어디 가서 맞고 왔다. 그죠? 좀 더 더한 것도 좀 당해서 왔다 이러면 아우 그죠? 응? 그렇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비니까 슬프죠. 그리고 대다수 이게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으면 참 그렇죠. 네,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곱 가지가 사실은 이놈이 원인이다. 뭐가? 오온이 음이라는 게 여기 이제 한문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요 그 오온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온 색, 수, 상, 행, 식. 예. 요게 그래서 사실은 칠고이고 그것을 요까지군요. 칠고이고 이거를 포괄하는 원천은 오온이다. 나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뭐예요? 나. 이 몸뚱아리. 이 정신머리 이런 걸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이 괴로움, 이 고성제, 이 진리를 알았어. 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이거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거는 재생, 계속 그 짓거리 하려는 거예요. 탐욕은 연속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만 옵니까? 더 세게 오길 바라죠. 그래서 이런저런 환희심에 빠지게 됩니다. 요 환희심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희심 이러니까 뭐 감각적 쾌락만 생각하시는데요.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쓴 음식보다 단 음식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마인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긍정 마인드 무조건 좋아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그 긍정 마인드가 예를 들어 음식으로 따지면 단 거예요. 단 거. 처음에는 단 게 좋은데 뒤에 가면은 갈증이 더 심해지죠. 고통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단 거랑 그죠? 너무 쓴 거 먹으면 또 입맛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요. 음식 먹을 때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몸은 정신 상태는 어떨까요? 예, 마약 한번 한 사람들은 뭐 정신머리 없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냥 그죠? 그리고 좀 무서운 게 이겁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꿈에서 막 예수님이 나한테 막 와가지고 그걸 돌아버리는 겁니다. 현시 내리는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갑자기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서 막 우리 가족을 막 보호해주고 그거를 깨는 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런 그 계속하고자 하는 짓거리, 그 다음에 탐욕의 연속, 쾌락의 연속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환희심, 기쁨에 빠져버립니다. 그걸 보니까 육체적으로 감각적 쾌락이 많죠. 육체적 감각적 쾌락 이렇게 말할 때는 당연히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까마, 까마수트라. 이거 까마수트라이라면 남자분들은 많이 알아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고요. 까마수트라. 요 딴하라는 말은 가래입니다. 까마수트라 책 있죠. 그게 중국의 무슨 방중술 같은 겁니다. 이거 지랄 난리들이에요. 보면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 이 존재, 내가 지금 몸뚱아리 유지 계속 해야 되죠. 항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죽는다고 했죠. 병들고 갑니다. 늙어갑니다.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활하려고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이걸 상견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요 탐욕이랑 환희심 이런 걸 충족하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돌아버리죠. 굽을 듣고잖아요. 굽을 듣고 못 얻으니까 얘라에 다 망해버려요. 다 망해집니까? 끝내는 지가 죽는 거예요. 단견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게 설명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얼른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런 것들을 어째야 됩니까? 분명히 소멸시켜야죠. 그래서 일단 이 가래를 남김없이 탐욕해서 이걸 소멸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싫어함, 애착으로 자유로우니까 안 할라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죠. 네. 짜고 뻗대니 쌓고 묻디 안 할라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없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보니까 이렇게 정견, 정사유, 정화, 정합, 정명, 정정, 정념, 정정 툭 치면 나오셔야 됩니다. 외우셔요. 쓸데없는 변명 달지 말고 그냥 외우셔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견, 바른 견해 이딴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뒤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 하니까 투카,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가야 하는 길. 투카를 소멸해서 가는 길. 성스러운 진리 이겁니다. 뭐가? 발정도가. 자, 발정도가 뭐 다른 말 필요가 없죠. 발정도. 아리야, 아탕기고 맞고. 팔지성도라고도 하고요. 팔성도라고도 하고요. 팔정도를 보통 우리나라는 평범하게 말합니다. 근데 팔지성도가 정확합니다. 사성제 가운데 마지막 도제에 가리키는 깨달음, 멸제를 성취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멸제, 우리가 소멸한 거죠. 소멸한 결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소멸한다. 뭘로 하면 요 가래를 버려서 끝. 그 방법이 뭔데? 팔정도 이 뜻입니다. 8개 부분 나눠져 있고 37 보리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 그냥 가지고 보면 모르고요. 저의 이 수다스러운 소리를 들으셔야 이렇게 됩니다. 말인즉슨 공부해라 이 소리죠. 그만한 성취 없이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누구야 보살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팔지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이 팔지성도를 몇 번 되뇌이고 생각하고 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몇십 번 이렇게 장난하냐.
이 팔지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팔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소 제가 200번은 했습니다. 말인즉슨 그만큼 해야 제게 됩니다. 자, 그러면 8가지 중에 첫 번째 정견입니다. 정견이 뭐예요? 바른 견해, 이런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 두카에 대한 아는 지혜. 두카에 대한 아는 지혜가 뭐였어요? 두카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뭐였죠? 네, 요거였죠. 그럼 말인즉슨 생로병사, 원증해고 애별이고 후불듣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정견을 정확하게 알자. 요즘 우리 한국말로는 그죠? 고해의 바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으킨 두카가 일어나는 지혜. 이것 때문에 일어났구나. 재생. 탐욕의 연속. 환희심에 빠져가 지랄 난리, 감각적 욕망의 쾌락에 빠지고 막 까마수트라 책이나 봐서고 막 방중순이나 봐서고 막 나 이 하는 짓을 계속 해야 되니까 부활하려고 지랄하고 나는 영원히 안 죽어요.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뜻대로 한다니까 가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소멸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소멸하는 길을 알아야죠. 요 정견입니다. 요게 정견입니다. 말인즉슨 제가 이제 요거를 다 말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견은 사성제를 인정하는 거, 확신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정견이에요. 지금 정견까지 했어요. 그러면 바른 생각은 뭘까? 요 정사유는 뭘까? 그죠? 여기는 이제 한문으로 사유해놨는데 상값바라고 돼 있죠. 그러면 과연 바른 사유는 뭘까? 요렇게 된 색깔, 요렇게 된 거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거 이렇게 색깔 이렇게.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왜 제가 해놨는지를 잘 하고 계십시오. 그럼 바른 사유가 뭐냐? 출리. 내가 이 고해의 바다를 열심히 겁나게 졸라게 수행해서 벗어나 봐야 되겠다. 치킨만 내 먹고 술만 내 퍼먹고 이거 그지 같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 보려고 듣고 해보려고 한번 폼 잡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리란 약간 이제 한번 해보려고.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욕망이 더글더글 해봐야 절에 와서 뭐 이거 부처님한테 뭐 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런 난리만 칠 거 아니에요. 울고 짜고 뜻대로 안 되니까 뭐 그죠? 보살들 대다수 그래요. 난 단 한 명도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 욕망을 조금 여의어보자. 어떤 욕망이었어요? 네? 어떤 욕망이었죠? 자, 그죠? 막 재생 하든지 계속 하려고 그러고 감각적 요랑 탐욕을 연속을 환희심에 빠져가지고 막 아니 빛을 신의에 막 그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난리치는 거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여의어보자. 여일 이자입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두 번째, 화내지 않고. 아비아 빠단데요. 성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성내지 않았으니 폭력을 쓰지 않죠. 위행사라고 돼 있죠. 위행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간디가 주장한 위행사 여기 있네요. 기본적인 거예요. 쌍값보는 같은 거잖아요. 여기 쌍값보는 같은 거고요. 그죠? 여기 사유란 뜻입니다. 근데 어떤 게 비폭력으로 사유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어입니다. 정어. 정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견은 이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시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네. 뭐라고 뭐 백날 이야기 해봐야 그 뭐 딴소리 이상한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딱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응용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뭘 자꾸 우주를 잡는 듯한 구름 잡는 듯한 똥 싸는 소리들 자꾸 해서요. 요거 딱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딱 이야기해 놨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내가 제대로 안 본 거였지. 이런 바보 짓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구나. 출리 의욕을 사유하죠. 그 다음에 정어입니다. 뭐가 바른 말이냐? 거짓말을 삼가. 중상모략. 거짓말과 중상모략은 뭐 차이가 있죠?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중상모략은 이쪽에서 다른 말하고 저쪽에서 다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처음에는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남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악한 말, 거친 말이라고 했죠. 그냥 욕, 이 쉐이크, 저 쉐이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욕. 그 다음에 무의미한 말. 제가 이거 표현할 때 보살님한테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야, 요즘은 안 가니까 많이 적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야, 찜질방 가서 쓸데없는 계란 까먹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의미한 말. 보살님들 많이 하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CCTV 틀어놓고 있는데 보살님들 말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군불 떼놓고 엄마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기에 엄마들이 뭔 말하는지도 다 압니다. 제가 애기 때 군불 떼드리고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정업입니다. 이거 7시 50분이네요.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7시 50분이니까 지금부터 쉬겠습니다. 8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업부터 할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하든지 마이크를 키셔도 됩니다. 제가 20분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라스님 거는 조금 읽기가 편해요. 그리고 약간의 감상적인 거는 법정스님께 감상적인 거 좋고요. 당연히 뭐 일상에서의 접목한 해석이니까 법정스님 것도 참 괜찮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메타수다 같은 경우에 원전으로만 보면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너무 주상적이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시조나 시 읽으시면 그런데 그거를 이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사성제 팔정도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면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 끝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시작했다가 끝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한문으로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고 물론 한문으로 보는 불교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중국 불교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가지게 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 뭐 과학의 시대라 해가지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어떤 가설을 토대로 해서 뭔가 딱 분명히 증명해내니까 우리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네가 마음이 뭔데 이래버리면 다 증명 못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마음이라는 어떤 정의에 대한 그 카테고리를 5원이랑 12처 18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기본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본적으로는 아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담마바다랑 수타니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서민들이 이 스승들이 한 말을 너무 멋있어서 남겨놓은 거잖아요. 왕이 듣고 와 대박 뭐 이런 거잖아요. 왕이 듣고 와 대박 진짜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는 남겨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왕이 아쇼카 왕이 그러니까 이게 수행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야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책의 내용은 내가 수행자라면 이렇게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뭘 수행하는지 몰라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정업까지 이제 정어까지 했는데 뒤에 이제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거를 또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부처님의 그 저기 스승이었던 오타칼 라마부타 그러니까 알랄라 깔라마 오타칼 라마부타 같은 경우에 자신이 깨달은 어떠한 그 스승이 될 만한 자가 있었냐면 없었어요. 자신들 말고는. 부처님 나타나서 그걸 깨달아 버리니까 금방 깨달아 버리니까 어떤 알랄라 깔라마 같은 경우 6개월 일주일 만에 깨닫고 오타칼 라마부타 같은 경우 한 달인가 2달 만에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같이 있자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뭔가 지도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빨리 벗어 던지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나와버려요. 그런 와중에 그 수행자로서의 어떤 단계를 갔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종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이 아라한이 500명이 앉아있네? 헐. 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네? 왜? 여기 올 필요가 없으니까. 윤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박 난 거예요. 저기 아라한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앉아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수행 문화에서 문화를 바꿔버린 거죠. 이게 멋있는 겁니다. 우리 뭐 지금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데 미얀마 같은 데 가시면 미얀마 태국 같은 데 가시면 수행 처소에 여자들이 많은데요. 단계가 달라요. 우리는 뭐 보살님들 거의 그냥 돈 주면은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절 다 지은 것 같이. 제가 주지 살아보니까 그걸 느껴요. 등 하나 달았는데 지가 절 지은 것 같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부처님 수행법 아냐고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수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화를 바꾸는 게 뭐 BTS 이렇잖아요. 옛날에 장윤정이 어머나 이런 거. 야, 노래로 무슨 성인이 있냐. 문화를 바꾸고. 요즘은 BTS 나와가 전 세계에 무슨 유엔에 나와. 걔네들은 그냥 누가 한 명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유재석이는 사실은 유재석이는 예능인이고 다른 사람을 웃기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지. 뭐 윤우님이니 가서 하면서 또 막 성인인 양, 뭐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막 지적하듯이 막 그잖아요. 응. 이게 이제 문화를 바꾸는 시대의 수준이 높냐 낮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연예인들 그거 해가지고 수준이 높으냐, 뭐 무조건이야 이런 걸 하면서 무슨 세상에 무슨 문화가 이건 아니. 부처님 당시 멋있는 게 지금까지 막 2600년 지나면서도 남아있는 것은 수행의 문화에서 그만큼 문화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지금 곧다마 시다르타 붓다의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서 수행자의 모습. 내가 수행자라면 이런 건 가져야지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 제가 기억나는 게 단맛바다에 보면 뭐 324인가? 아닌데 124인가? 뭐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라따꾼다라고 있어요. 라따꾼다 비구의 이야기라고 있는데 라따꾼다가 뭐냐면 키 작은 사람을 라따꾼다라 그래요. 제가 그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속세분들이 아저씨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지는 중노릇 한 번도 안 해보고 수행 한 번도 안 해본 영감탱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수행한 것 같이 뭐 겁나게 뭐 잘난 척을 해요. 선방에서 한 번도 앉아본 지 않은 영감 한 분이. 아니, 한 번이 아니에요. 저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짜증나서 지금 제가 그게 더 기억나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 그 나와요. 이제 그 라타콘다 비구 스님이 키가 조그만하고 좀 어려 보였어요. 동안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좀 늙어 보이는 나이 많은 스님들이 그 라타콘다를 쫓겨난 게 막 이러면서 뭐 젊은 것이 말이야. 어른을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같이 수행해봤던 스님이 저 스님은 라타쿤다 스님은 아라한인데 저 노땅들이 저지랄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도반이 가서 부처님한테 잃는 거죠. 부처님, 저 라타쿤다 비구가 저 옆에 있는 나이 많은 노땅들이 너무 뭐 지적질하고 저래가 됩니까? 그럼 아라한이 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라타쿤다는 아무 그게 없어요.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것도 없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근데 부처님 저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부처님 설법을 해주시는데 그 개송이 딱 남아 있어요. 예.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다. 거기 어른 제가 어른이라 표현한 거고 장로라 그래요. 테라를 장로라 그러고요. 장로란 말이 이제 원래 이게 문화적으로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장로 나이가 많으신 성인들 말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게끔 이제 어른이라 그러죠.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다. 그냥 늙은이일 뿐이다.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잘 제어하고, 감각적 욕망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나와야 되는 게 아니, 비슬, 신, 의가 나오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냄새 맡는, 그거 뭐 밥이 맛있니 맛없니 불평해서 나이 들어서 너무 그래 버리면 진짜, 예. 감각적 욕망을 잘 제어하고, 실담 소리 안 한다는 소리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는 자가 장로, 테라이다, 어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율은 여러분들 스님 거의 나타군다 스님이니까, 그 지적질하는 늙은 아란이 못된 스님들도 스님들이니까 계율은 당연히 비구 227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 불자님들한테는 최소한 5개라도. 그죠? 근데 내 술 처먹고 앉아가지고 스님 곡차 한잔 하시죠 이러면서 지적질하면서 나한테, 예, 제가 한 해 뒤에 절에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런 것도 꼰대짓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작 나 열심히 살았다고 정말 젊은 나이에 전생에 어지간히 나도 그 씨앗을 심었는지 어릴 때부터 절에 자라면서 그렇게 뭐 수행해 본지, 나도 뭐 수행 어디 가서 선방도 다니고 다 하면서 진짜 고생하면서 젊은 날을 보냈는데 너무 그렇게 대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직 제가 아란이 된 것 같으면 이런 지적도 안 하겠는데 그거를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하세요. 너무 멋있게 설명하세요. 예. 계율도 제대로 못 지키고 감각적 욕망에 끄달려가지고 내 뭐 치맥이나 하는 영감들이 와가지고 실담소리를 해요. 그런 거 볼 때는 참, 며칠 전에도 그 제사 지내는데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막 3년을 저를 CP 보길래 제가 한번 호되게 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끝내 하시는 말씀, 내가 나이가 83세인데 이러더니 밀거는 이제 그거밖에 없었죠. 제가 호되게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가잖아요. 저도 늙어가거든요. 100% 늙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야 이건 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자식들, 이거는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다. 늙은이가 되는 게 아니라 테라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거기에 그 수다니파다랑 담마바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곱씹어 읽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위시리스트, 뭐 블랙리스트 아닌데 위시리스트라 그러죠. 그리고 무슨 죽기 전에 하는 뭐 무슨 리스트라고 있잖아요. 그 영어가 생각 안 나네. 그 중에 담마바다랑 수다니바다를 꼭 읽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교수들이, 이 스님네들이 왜 그걸 보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 대충 그 눈치를 얼른 채셨으면 야 내가 수행자로서 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나도 수행자로서. 우리 저기 거사님들은 조금씩 공감합니다. 보살님들은 네. 애기들 생각이 더 급하시고 가정을 꾸미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서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지. 근데 대다수 이제 보살님들이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자식을 위해서 칼로 고기를 쓱쓱 썰이면서,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닭의 목을 따야 되고, 그죠? 소고기 좋다고 구워 먹고. 저도 치킨 좋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여기 보면 뭐 고기를 잡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잘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율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아마 초반에 할 겁니다. 계율. 여러분들이 불자라는 자부심을 확신을 드리는 걸 할 것 같은데 할지는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계율, 그러니까 나는 5개를 지켜야 되는데 계율 5개를 받았는데 안 지키면 뭐 불자 아닌 거 이런 게 아니고요. 계율의 목적은 무조건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게 핵심입니다. 당연하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른이 되는데
후배들한테 어떻게든 그죠? 예. 제가 후배들한테 잔소리 안 합니다. 아, 한번 잔소리했다가 후배가 확 대들길래 아하, 그래. 나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강의할 때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거요. 이게 편히 봐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배려했다가 욕망이나 더글더글하지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없고요. 조금 일방적으로 가고 보살님들은 좀 거칠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받으십시오. 예, 그냥 외우세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외우게끔 해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8시 9분입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녹화된 거 편집해서 다시 여기 올릴 건데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한 거는 다 자를 겁니다. 앞에 있는 것도 다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TV 틀어놓고 이거 내 거 들으면 들리나요? 어? TV 틀어놓고 그 내 거 들으면 들리냐고 집중이 되냐고 삐질 거예요. 계속 소리 나게 할래요? 이신구님 이름 부르니까 놀랬죠. 자, 이제 하겠습니다. 그 웬만하면 TV 꺼요. TV 끄고 좀 들어봐. 아이고 참말로. 젊은 애들도 알고 내가 지금 애 가르치는 것도 알고.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다음 이제 처음에 요거 보셨죠? 정어, 바른 언어, 거짓말, 중상모략, 욕 외우기 쉽게 해드립니다. 욕.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의미 없는 말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이간질, 중상모략 이간질이죠. 거짓말, 이간질, 욕,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업이죠. 업은 행동 말이에요. 행동. 깜만따라고 해서 깜마가 아까 그 아까 안 했구나. 깜마가 뭐냐면 이렇게 업을 말이에요. 업. 우리 행동의 결과물. 요게 까가요. 움직이다는 뜻이고 마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물. 제가 요렇게 색깔이 다르다는 걸 요거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거 삼가합니다. 요렇게 외우지 마세요. 요렇게 외우지 마세요. 요렇게 외우지 마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길 가다가 5만 원 떨어지시면 그거 네 거 아니에요. 주시면 안 돼요. 그죠? 누군가가 주거든 그때는 받으십시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셨죠? 예. 근데 이제 뭐 내막이 좀 들어오면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여기 요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여기 까메라고 있는 게 있죠. 아까 까마수트라 할 때 거짓으로 감각적 욕망을 짓는 것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포함되어 있는 건 바람 피우는 걸 말합니다. 네.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해서까지 감각적 욕망을 채우려고 지랄 난리 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정업. 됐나요? 자, 그러면 정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적 이렇게 돼 있죠. 정업까지는 갔어요. 그다음 정명이 뭐냐니까 여기 명줄이라고 돼 있죠. 그런. 근데 여기 요거를 보면 지오가 그냥 삶이에요. 생활. 어떤 삶의 생활을 해야 되냐? 고귀한 분의 제자가 그릇된 생계를 버린 후 바른 생계로 삶을 마련하고 생활하는 것. 그게 뭐냐 하니까 요거, 요거, 요거입니다. 자, 제가 기억하라 했죠. 자, 보세요. 요거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합해서 몇 개예요? 10개. 여러분들이 주워 들었던 십선법의 요 10개입니다. 십선법이 요 10개예요. 자, 외우기 쉽게 합니다. 출리 이역을 사요. 외우세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 필요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책을 보더라도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보더라도 와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거의 줄줄줄 갈게요. 출리 이역을 사유하고 요거 출자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정사유부터 시작하는 거죠. 출리 이역을 사유하고 성내지 않고 폭력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않고 거짓으로 감각적 욕망을 짓지 않는 것 10개 뭐라고요? 십선법 됐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정령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들으시면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땐 여기 이렇게 바른 삶이죠. 앞에 십선법 기억하시나요?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성내지 않고 또 뭐죠? 폭력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않고 거짓으로 감각적 욕망을 채우지 않는 것 10가지. 그냥 찌르면 나와야 돼 이건. 이게 기본이에요. 누가? 불자라면. 됐나요? 그 다음에 정정진이죠. 요 정진진은 당연히 그냥 노력 아니면 선업을 짓는 거. 제가 요거 설명할 때 악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생기지 않는 악을 생기지 않게 하고 이미 생긴 악을 영원히 끊고 생기지 않는 선을 만들고 이미 생긴 선을 늘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을 늘리는 거예요. 복 많이 짓는 거예요. 선업을 많이 짓는 거예요. 이거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 둘, 셋. 기억나나요? 네. 난리가 없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정년부터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정견이죠. 정견은 뭐였죠? 바보들. 아무도 대답을 못해. 정견은 뭐였죠? 사성제를 인정하는 것. 정사유는 뭐였죠? 출리 이욕을 사유하고 성내지 않고 폭력 쓰지 않는 것. 정언은 뭐였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정업은 뭐였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않고 거짓으로 감각적 욕망을 채우지 않는 것. 그 삶이 뭐라고요? 바른 삶, 정명. 그것을 증장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선업을 많이 짓는.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까요? 삶이 어떨까요? 그지 같을까요? 편안할까요? 편안해집니다. 솔직히 할 짓이 별로 없어져요. 너무 편안해져서. 그럼 어떻게 돼요? 시선이 바깥으로 가요? 안으로 와요? 나한테로 와요. 그때 하는 수행이 정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마음챙김 삿띠 수행입니다. 마음챙김이라는 게 말이 좀 안 맞아요. 원래 삿띠 수행이 그냥 삿띠 수행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산마가 있네. 바르게. 뭐가 바른 삿띠 수행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삿띠 수행이라고 다 했던 거예요. 보면. 근데 바른 삿띠 수행이 뭐냐? 다른 삿띠 다 삿띠 했는데 걔네들은 스승이 한 명밖에 아니면 걔 죽으면 끝나고 종단이 끝났는데 부처님은 아라한이 한 500명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글바글하게. 그래서 요게 바른 삿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요 삿띠 수행을 다른 말로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자니까 이제 4가지죠. 처음에 몸 가운데서 몸에 따라 관찰하여 머무른다. 요거는 요 밑에 요거는 여기에 여기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요거는 밑줄 친 거네. 자, 첫 번째 정념입니다. 첫 번째 정념인데 사념차라고 했습니다. 제가 몸 가운데 몸에 따라서 관찰하고 지금 네 몸뚱아리가 그지 같은지 안 그지 같은지 똥이 들어있는지 콧물이 질질 나는지 귓구녕에서 막 진물이 나는지 입에서 침 질질 흘리 샀는지 뱃속에 다 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 지금 다 관찰하는 겁니다. 모르고 살았거든요. 안 보고 살았거든요. 좀 아프면 그때 좀 보고 의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평상시 이렇게 삿띠 수행을 해보자. 네. 어떻게? 열렬히 깊이 생각하고 세상의 탐욕과 불만족을 제거해야만 한다. 몸에서 오는 막 탐욕 있잖아요.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 있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보니까 헷갈릴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건지. 거의 처음 들어보십니다. 스님들,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스님들도 이렇게 구분 잘 못해요. 이유가 인즉슨 요 밑에 보이시는
요거를 다 읽고 번역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압니다. 요거 하시는 교수님들도 몇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는 분들. 산스크리트 하시더라도 이 산스크리트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그 베다의 경전에 많이 마하바라타라든지 마야나 바가와드 기타 이런 것은 무슨 신 막 나오는 거 있어요. 막. 신 나오면 일단 글 자체가 오버하잖아요. 부처님 경전에는 오버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 못할 뿐입니다. 뒤에 가면 이해를 못해요. 예. 나도 아직 뭐 규경지 이게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여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 가운데 몸 다 보셨나요? 여기의 내용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나와요. 여기 좀 도식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정념을 설명하니까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것도. 요거 하나 가지고도 게임 끝납니다. 사실은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 네 몸부터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찰하는 여유는 왜 생겨요? 정정진까지 아무 문제 없이 부처님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죠? 다시금 말씀드리듯이 정사유는 뭐예요? 생각 안 나죠? 정견은 뭐죠? 지금 혼자라도 중얼중얼 대답하셔야 그대들이 이득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시부리 봐야 나만 좋아요. 정견은 뭐죠? 당연히 부처님이 알려주신 사성제, 고, 집, 멸, 도를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거. 정사유는 뭐였죠? 출리 의욕을 사유하고 화내지 않고 폭력 쓰지 않는 거. 정언은 뭐였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정업은 뭐였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주는 것을 임의로 주는 것을 임의로 가지지 않고 그다음 뭐였죠? 거짓으로 감각적 욕망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라고요? 바른 삶이다. 이 바른 삶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정정진에서 선업이 등장한다. 마음 편안하죠.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세상 바깥으로만 내 눈만 돌리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아니 비설신의 오온으로 뭉쳐진 존재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고 정념으로 와서 내 몸부터 보게 됩니다. 몸이 속도가 제일 느려요. 느낌이 속도 빠르잖아요. 요건 느낌, 감각의 느낌에 따라서 관찰하잖아요. 이거는 요게 몸은 그냥 한참 지켜볼 수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배가 있든지 배꼽이 있든지 발가락이 있든지 다 있으니까. 느낌은 어떻게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요. 법은요. 법은 부처님이 알려준 대로 해야 되죠. 법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색수상 행식,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초법 이런 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뭐까지. 그죠?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신 한문으로 신, 신, 수, 심, 법 사념처죠. 사념처라고 보시면 돼요. 사념처. 네. 사념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꾸준히 닦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선정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가고 싶어하는 선정.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원활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정념이 되면 정정이 돼요. 보살님이 이제 뭔 말인지 모르고 이제 거사님들이라고 뭐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게 일상에서 보이니까 알겠죠. 근데 정념부터 이제 그래 신수신법 알겠어. 그까지는 알겠는데 못 자라고 이 정정은 못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일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의 정신 상태가 여기 빠져 있어요. 그거를 캐치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 시선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바깥으로. 됐나요? 자, 정념 한번 다시 갈까요? 신, 수, 심, 법. 사념처입니다. 그거 뭐라고요? 정념. 산마는 바르다는 뜻이고 바르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알려준 바른 길이라는 뜻이고 사띠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원래는 사띠라는 게 스무르띠라고 해서 기억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뭘요? 몸을 몸 가운데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느낌을 느낌에 따라 관찰하는 거고 마음은 마음 가운데 따라 관찰하는 거고 법은 안이비술신을 색수상 행식
그죠? 색성양 미쳐봐. 이 세상이 참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되나요? 원인이 뭐였죠? 이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해야죠. 방법은 뭐예요? 당연히 발정도죠.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뭐예요? 네. 그걸 이제 어,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제 복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바라보는 내 수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얻어지는 경지가 생기네요. 아까 제가 여기 신수 신법에 요 몸에 따라서 몸의 관찰을 잘하면 이런 경지를 맛보게 돼요. 어떤 경지? 자, 삼마하고 이게 삼매란 뜻입니다. 사마디란 뜻이. 근데 여기는 선정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삼매라는 건 우리가 하면서 굉장히 어떤 몰두 형태를 말해요. 몰입한 형태. 몰입하면 주변에 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가운데 몸의 관찰을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고 깊이 생각하고 탐욕과 불만족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각적 욕망이 제거됩니다. 삼매에 들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불선법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불선법은 뭐예요?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여기. 그죠? 출이욕을 생각 안 하고 막 욕망에 더글더글하고 성질 내쌓고 폭력서 쌓고 막 거짓말 삑삑 해쌓고 이간질 해쌓고 막 욕 해쌓고 막 쓸데없는 소리나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막 살아있는 생명을 막 죽여버리고 주지 않는 거 다 내 거라고 도둑질 해서 막 감각적 욕망으로 뭐 어디가 바람이나 피워서 막 지랄 난리 치는 걸 말하죠. 제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살님들은 뭐 좀 이쁘게 말하지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네, 그냥 들으세요.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세게 이야기해도 잘 안 듣고요. 이쁘게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요. 나중에 보살님들 와서 스님 여성 편력이 있냐고. 그래서 좀 제가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차라리 세게 이렇게 쫙 박아 놓는 게 낫다 싶어서 제가 조금 세게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 뭐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고. 자, 어떻게 하니까? 몸에 따라서 관찰을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집중되니까 삼매에 들어버리네. 감각적 욕망이 제거되고 불선법으로부터 분리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멀리 여임으로써 생기는 환희심, 행복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초선이에요. 요거는 이게 단계를 탁탁 끊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정도 단계는 초선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2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거 쭉 넘어가고 또 다시 또 설명할게요. 일으킨 생각, 그죠? 지속적 고찰이 평온으로 편안해서 내적으로 고요해져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삼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3선에서는 희열이 사라지고 아까 제가 여기 2선에서 보면 환희심이 났죠. 그런데 희열, 환희심도 사라지고 평온에 머물고 주의 집중이 돼요. 이게 아까 정념이라고 했죠, 제가. 네, 정념, 아까 여기 정념. 요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염두, 생각이 깊은 상태. 완전 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변해버려요. 행복을 몸으로 경험해버려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일명 머리로 하고 있다가 온몸이 느끼는 겁니다. 어떤 그런 성자들은 말한다. 주의 집중을 가진 평온한 자로 행복에 머무른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몸으로 안 드러나다가 몸으로 딱 드러나니까 주변에 그 단계를 아는 선배들 아니면 그 아란이 된 사람들이 야, 너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까지는 와야 이제 수행 좀 했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네. 요 이선은 아직까지 요렇게 환희심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우와, 너무 좋아 이렇게만. 네. 근데 여기는 희열도 사라지고
그냥 집중이 되고 심지어 어떤 그런 성자들이 와서 중요한 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와서 와 자네는 대단한 이제 됐네 이렇게 인정 자타공인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자타공인이 되면서 마지막에 사선에는 행복도 없어지고 끊어버리고 고통도 끊어버리고 이전에 기쁨과 괴로움을 소멸합니다. 기쁨, 괴로움, 기쁨을 표현하는 거 왜 이리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쁨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설탕 이야기 우리 단 거 이야기하듯이 그게 나중에는 괴로움으로 옵니다. 예. 실제 부처님 설명하실 때 이렇게 안 한다가 질문했는지 부처님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즐거움이랑 기쁨은 어, 내가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쫙 쏘고 저기 이쪽에서 화살이 확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이라는 게. 그럼 고통은 어떻습니까? 괴로움은 두카는 어떻습니까? 기쁨은 이제 수카라 그러고 괴로움을 두카라 그러거든요. 이 두카는 그 독이 묻어 있는 송곳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쁨은요, 그냥 욕망에 쪄들어 있는 기쁨입니다. 여기에 맛도 못 본 건데요. 그것마저도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고통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는 평온함. 그리고 정념이라고 주의 집중이라 해놨죠. 아까 여기 요거 이게 또렷해져 버려요. 그래서 청정한 사선을 얻는다. 이때 가서는 이게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 이 상태는요. 심지어 좀 과장해서 좀 표현하면 숨이 끊어져요. 숨이 끊어진다는 건 우리 죽는다 생각하잖아요. 호흡으로 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괴롭잖아요. 내뱉으면서 시원해서 뭐 기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고르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그게 맞는 말은 아닌데 호흡을 굳이 안 해도 공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이거죠. 코는 뚫혀 있으니까 호흡을 미친 듯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이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 다시 간다 했죠. 감각적 욕망이 딱 이러면 뭘 기억하시라고 했죠? 안이 비슬시네 눈의 욕망, 귀의 욕망, 코의 욕망, 향수 이런 거. 그다음에 맛집 요즘 애들 맛 난리죠 유튜브에 먹방 이런 거. 그리고 막 피부 우리 스킨십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보살님들은 뭐 스킨십에 거의 쓰러지지 않나요? 그거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스킨십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대다수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싫어할 텐데 우리 짐승들 보시나요? 짐승들이 거의 스킨십에 녹아집니다. 그죠? 모든 걸 놔버립니다. 그죠? 그럼 계속 해달라 그러죠.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고 첫 번째 초선입니다. 그 다음에 불선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요거 그죠? 이거 안 저지르는 거예요. 깔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요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 조건 요 두 개가 붙어 다녀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윗자 윗자 윗닦아라고 안 해놨네. 여기는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했어요. 사윗자라 사윗다가인데요. 뭐뭐랑 이런 뜻입니다. 윗닦아 윗자라 요거에 요런 표현인 건데요. 윗닦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뭘로 비유할까요? 예를 들어 수박을 봤어요. 수박을 탁 봤죠. 근데 그게 문양이 어째 생긴지 모르고 하여튼 동그래요. 그죠? 처음에 딱 봤을 때 수박인지는 몰라. 동그래. 그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문양이 막 있네. 이게 수박이구나. 이렇게 지속적 고찰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보살님들이랑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살님들 이런 거죠. 오늘 뭐 먹을까? 문득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늘 된장찌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처음에 오늘 갑자기 입에서 된장찌개 생각이 났어요. 된장찌개 탁 이렇게 생각. 된장찌개에 오늘은 고추를 좀 넣어볼까? 뭐 이런 거.
매콤한 고추, 청양고추 한번 넣어볼까? 이런 게 지속 고찰입니다. 그런 생각이 멀리 여인다. 초선에서.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연세 많으시는 이제 엄마들 이제 만나잖아요. 뭐 60 이제 넘어가고 70 넘어가는 엄마. 잠을 못 자요. 대다수 100% 거의 잡생각하십니다. 뭐 자기가 뭘 해결할 일도 없어요. 고민할 일이 아니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씨부려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생각이 팍 일어났다가 잠 못 자. 선생님 잠을 못 잤어요. 뱃속이 편하구나. 잠을 못 자다. 하고 뭐 이렇게 장난칩니다만. 그런 생각이 확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누군가 이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사람이네. 안경 꼈네. 이렇게 안경 꼈네 이러면 이제 지속적 고찰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처음에는 그냥 모양 생각이 확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이선에 가서는 당연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있잖아요. 지금 이 정점을 볼 때는 이 정념을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건 수행 방법입니다. 나중에 제가 아까 도리분법에 할 때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나중에 설명하고요. 요 정념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산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몸을 관찰 계속 하고 있는 한 곳에 관찰하니까 당연히 감각적 욕망도 사라지고 불성도 사라지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도 사라져요. 그래서 평온에 들어가 심지어 일으킨 환희심도 희열도 평온에 머문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런데 주의 집중 정념은 계속 살아있죠. 뭐냐면 한 곳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잡다한 걱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잡다한 뭐 이런 생각이 일으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집중 평온하다. 심지어 주변에서 보니까 자네는 정말 주의 집중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사띠는 사띠인데 바른 사띠가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하다. 부처님 가르쳐 주는 대로 됐구나. 이 수행법에서 벗어나면 부처님 수행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지금 단순하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뭐 윗바사나니 사마타니 이런 거 다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잘 돼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죠. 한문만 있으면 한문만 보여주고 그 한문 자체가 어려운데 물론 빨리어도 어렵습니다만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잘 안 봐요. 지금 여러분들 불교대학 한다고 하시면 교육일 뿐이지. 이거 직장 다니시면서 핸드폰으로 보고 이러면 이거 지금 제 이야기하는 게 들리기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만 알고라도 가면 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끝나면 다 잊어버릴 건데 제발 안 잊어버리고 진짜 행복도 끊어버리고 고통도 끊어버리고 이전에 앞전에 기쁨과 괴로움 씨잘데기 없는 생각들 기쁘다 괴롭다 이런 걸 다 소멸해버리고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완전한 평온 그거를 우백카라고 그럽니다. 우백카 완전 평온에 들어서 사띠도 끊어지지 않은 청정한 사선을 머무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평온에 든다라고 합니다. 자기 평온에 딱 들죠. 야, 그럼 기가 막히네. 신통이 생기네. 안 생길 수가 없네. 신통은 또 6가지네. 신통 다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보살, 아나니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들이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6가지 신통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육신통은 그 존재 자체는 긍정을 하고 있으나 동시에 신통력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은 오히려 신통에 집착하여 해탈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보아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더욱이 판타지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손에서 광산을 뿜어낸다든가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참성 수행 끝에 마음이 집중되고 마음에 의식하고 마음을 관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감각이 극도로 발달한 정도이다. 즉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잘 듣고 잘 관찰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설명을 6가지를 한번 대략 쭉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이렇게 평원에 든 거라고 했죠. 평원에. 그죠? 그런데 여기 요 주의 집중 정념은 계속 가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눈을 잠깐 돌리면 이게 깨지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신통이 탁 옵니다. 요 밑줄 쳐놓은 거는 요 뒤에 것도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상태냐 하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평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삼매가 들고, 아까 제가 삼매라 그랬죠. 사마디. 사선에 든다는 게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없다. 마음에 잡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하니까 막 거친 게 아닌 거죠. 스무스하게. 그 다음에 적당해요. 막 어디서 치우치지 않아요. 당연히 안정되죠. 흔들림이 있을 수 없죠. 부동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 절에서 부동 많이 쓰죠.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통 변화에 마음을 향하게 기울이게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신족통은 이겁니다. 신통 변화라고 되어 있죠. 신통 변화. 뭐가 신통 변화? 몸과 마음이 신통 변화. 몸은 변하나요? 몸은 이 삼선에서 누군가가 너 행복에 든 거구나 정도까지만 보이는 거고요.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벽에 딱 쓰셔서 내 의식으로 그 벽을 한번 저기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만약 아파트시면 베란다에서 여기 딱 보시고 유리창 앞에 딱 보시고 내 의식을 저 베란다 바깥으로 한번. 이게 자유롭다고요. 마음이 자유로운 이게 청정하고 깨끗하니까 그 마음이 가버리는다. 우리 흔히 말해서 유체이탈 같은 게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제가 설명 다 하고 또 해드리겠는데. 자, 그 다음에 천이통이에요. 윗줄의 내용이 뭐였죠? 마음의 삼매가 되고 청정하게 깨끗하고 흠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적당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다.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귀의 요소가 귀가 잘 들린다는 소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타심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궁예 내가 관심법으로 뭐 이런 거잖아요. 위의 상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남의 마음을 아는 게 모든 거 다 아는 게 아니고요. 보면 여기 탐욕, 성냄, 어리석음, 수축한 마음, 흩어진 마음,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않은 마음, 위가 뭐냐면 높니 낮니 따지는 거 말이에요. 위 없는 마음, 삼매에 든 마음,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는 마음 등등을 꿰뚫어 한다. 여기에 무슨 네 이름이 뭔지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요거랑 천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은 현상이에요. 현상. 여기 세 개는 현상입니다. 그죠? 몸이 막 의식이 자유로운 거고 귀가 자유로운 거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그죠? 근데 부처님의 신통은 삼명통이라고 합니다. 삼명통. 육신통이 아니에요. 삼명통은 뭐냐면 이 상태의 사선에 가게 되면 평온에 들게 되면 당연히 알아지는 게 뭐냐면 마음이 평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생겨요. 전생. 누구 전생? 나. 나 안 보고 남도 못 봐요. 지 꼬라지도 모르는데 뭐 남 꼬라지를 볼라 그래. 그죠? 수많은 전생의 각가지 삶을 기억하고 여러 겁과 수축, 팽창하는 겁이 뭐냐면 수명겁은 100년을 말하고요. 우리 우주겁은 이렇게 지구겁은 지구가 뽀사졌다 만들어지는 걸 겁이라 그래요. 각가지 모습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내가 한 100생, 200생까지 알 수 있겠죠. 내가 뭐 지령이었을 수도 있고 개구리였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다 아는 거예요. 수많은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걸 알았으니 어째 돼요? 당연히 천안통.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 중생의 죽음은 뭐예요? 중생은 뭐예요? 나 아니고 나를 포함한 다잖아. 다. 그죠? 지혜가 마음을 향하여 기울어진다. 중생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걸 꿰뚫어 한다. 자, 처음에 나의 전생을 알았고 타인의 전생을 알았네. 그죠? 앞으로 미래 오는 걸 못 보죠. 그죠? 미래는 내가 어떤 꼬라지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집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지 말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잘 살면 미래에 제대로 된 어른이 됩니다. 아셨죠? 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행운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외우라는 걸 미친 듯이 외우십시오. 이거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까 제가 설명해 앞에 있죠. 번뇌가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기른다. 번뇌가 소멸하는 거예요. 번뇌를 소멸하는 거.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거 여기 왔어요. 번뇌를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남이고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정견. 그죠? 꿰뚫어 아는 이득을 꿰뚫어 안다 그랬죠. 정견. 여기 지금 정견. 그죠? 부처님이 누진통에 와서 바른 견해가 생긴 거예요. 말인즉슨 뭐예요? 이 누진통까지 와야만이 당연히 사성제 8정도를 명확하게 아신 거죠. 꿰뚫어 아는 요걸 그대로 꿰뚫어 아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에서 존재의 번뇌에서 무명은 뭐예요? 어리석음, 모르는 거, 바보, 부처님 가르치도 모르는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합니다. 놀랍게도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전생에 내 업과 남의 업을 어떻게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알잖아요. 이걸 알면 내가 그 과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이게 이 정도 경직하면 뭐 한다고 그냥 가지. 이 고해 바다에 뭐 한다고. 그래서 하시는 아라한의 마지막에 개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태어남이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일을 다 해마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합니다. 요 누진통은 부처님만 가능합니다. 누구? 고타마시타르타 붓다가 깨달으십니다. 점집에 가서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시오. 네 전생은 어떠냐고. 이것도 모르는 인간이 타인의 이 업을 물어요. 중생의 죽음과 다시 태어나. 이거 말이 안 되죠. 이 자신의 업과 타인의 업을 같이 그죠? 알아야 이게 업을 녹이는 방법을 알잖아요. 번뇌를 소멸하는 누진이잖아요. 누진. 근데 무슨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내가 솔직한 이야기 할게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 몸 관찰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살님들이나 거살님들 다 아홉 군영에서 뭐 지물이나 줄줄 나오지. 여러분들 몸이 깨끗하나요? 몸 깨끗하신 분 한번 마이크 키고 나한테 욕 한번 해봐요. 몸이 깨끗한 사람. 몸은 오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 느낌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고 싫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만 있어요. 감각이. 좋다 싫다 이런 거 따지는 거. 마음은 확장되는 거. 요것도 설명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이놈도 지금 여러분들 몸 쳐다보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돈 벌기 바빠서. 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네 몸 보라 그러면 딴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째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겠냐고요. 못하죠.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기억하실 거예요. 태어남이 다 했고 청정범행을 성취하였고 할 일을 다 해마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출리 이역을 사유하고 이게요. 그 사리불 존자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나 사리불 존자가 살인은 엄마 이름이고 사리뿌따라 아들이거든요. 살인의 댁 아들. 살인의 사리불 존자가 원래는 우빠티사입니다. 그 우빠티사라고 그 수타니 바다에 나올 겁니다. 그 살인의 사리불 존자가 인도 전역에 진짜 말빨로는 최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리불 존자랑 목걸련 존자가 둘이 대면하면 이길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 딱 만나자마자 게임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이런저런 설명 안 해요. 비구야 이리 오시오. 에이 비구요. 에희가 이리 오시거든요. 빨리 열어. 비구요 이리 오시오. 아니 지금 비구게도 안 줬는데 부처님이 그냥 비구요 이러면 그 사람은 비구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예? 사성제라는 내용도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법하신
초전 법률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누진통까지. 근데 뭔 딴소리를 해. 그죠? 근데 저는 이거 놀랬습니다. 저도 이거 13년 동안 한 번만 쳐다보고 있다가 대충 뭐 한글 쳐다보고 한 번 쳐다보고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치면 뭘까 하고 뭐 신통이었다고 저다고. 저 이거 신통 이런 거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시작해 정년부터 시작해서 이 초선부터 4선까지의 내용을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 숙명통이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가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한다고 다시 와요. 태어남이 다 있죠. 청정함 다 성취해버렸죠. 네. 할 일 다 해봤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뭐 한다고 이 세상 다시 와요. 뭘 부귀영화를 누리기라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이 고해 바다에서.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기 싫은 말고. 멋있는 이야기. 태어남은 다 했고, 청정변행을 성취했고, 할 일을 다 해마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보살님들 중에 제가 이게 수업이 아니라 가지고 뭐 질문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보살님 다음에 태어나시면 뭐로 태어날게요? 뭐 하실 거예요? 속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냥 바위 아주 후훌 나는 새. 네. 그 새되는 보살님한테 저기 거미도 있고 저 바깥에 나가면 저 송충이 같은 거 있을 텐데 그거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바위가 되고 싶다 하길래 내가 꽁꽁 묶어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내가 평생 그렇게 묶어 드릴 테니까. 제가 저 수갑 어디 빌려가지고 채워 드릴 테니까 수갑 한번 차고 며칠 버티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몸뚱아리 오니로 뭉쳐져 있는 이 이놈 몸뚱아리가 그죠? 자, 신통까지 오늘 다 했고요. 51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론, 이게 부처님의 붓다의 개론 교화기 체계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렇게 표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거 뭐 스님 뭐 주니 안 주니 뭐 이상한 소리들 해사면 진짜 에? 이상한 소리들 해사요.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해사는데 제가 이거 초반에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제 와서 딴소리들 하지 말고 그죠? 요 불교 보니까 여기 뭐 교양대 불교대 사용 불자님들에게 활용 자료 이것까지 다 공개해 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시면 돼요. 그죠? 음, 이런 거 열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화합사도 있고 화합사 불교대학에 이거 다운로드 또 해라고 했네. 3차 수정. 제가 이게 설명을 다 해드린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못 찾아서 바보요.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세요. 근데 그죠? 이야기하면 뭐 하겠나? 아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상태로는 유튜브에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원처개근 재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여기 해놓은 이거 뭐야? 원처개근 재현 이렇게 다 해놨네요. 그죠? 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뭐 빨리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색수상 행시구나. 12천은 육근 안이비설신의 이게 왜 표로 만들었냐면 사람 눈이 86%를 인지 능력이 좋대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거는 지혜로움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속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귀에 새기는 거는 또 새기는 거 귀가 꽤 괜찮고요. 한번 각인 딱 시키는 거는 이렇게 표를 한번 딱 보여드리면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다 있죠. 이렇게 성스러운 일으키는 성스러운
환생으로 이끄는 거. 쾌락과 욕정에 동반하는 가운데 가지가지 기쁨을 찾는. 너무 잘해요. 12연기, 무명. 예. 누가 부정할 수 없네. 무명 이렇게 해놓고 아위자 이렇게. 상카라, 윈냐나 이렇게. 이런 거 다 써먹기 나름입니다. 그죠? 요거를 12처, 18개를 3, 4 화합이라고 하고 6근, 6경, 6식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설명 한번 들으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음이라고 해놨죠. 마음. 예. 마음으로 봄 뭐가요? 심의식 이렇게 마음을 본다. 그죠? 제가 지금 한 5분, 10분 남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써먹으시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앞에 제가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알려드리고 주소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그 제 사이트 주소 그 캡처 해놔셔서 될 것 같고요. 꼭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예,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듣고 벌써 이거 한 번씩 다 열어보셨을 거예요. 예, 다나 클라우드 스마트폰에서 찾아보기 이런 거 있듯이 여기 보면 불교 공부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25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거. 센스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 좀 스님이 혼자서 막 그냥 막 이야기 하나 싶어가지고 뭐 그럴 겁니다. 이렇게 열어보시고 활용하십시오. 예. 제가 이거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하는데 스승님들이 이런 자료들을 공개를 해도 모르는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예. 아무리 공개해도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다시 태어나도 모릅니다. 좋은 스승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조금 다른 게 그래도 눈으로 각인시키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뭐 나중에 다음 생에 안 볼 값이라도 눈으로 각인 한번 시켜놓으면 내 전생에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그래도 받아들이셔서 다음 저기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자료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예, 제가 이게 사념처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이렇게 37 보리분법 요것도 이 클라우드 이 여기에 예, 여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뭐 선물 같은 거고요. 어떻게든 그리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쉽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거 내가 줬다 하지 말고 그런 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앞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책들 보십시오. 큰 돈 안 들이시고 보실 수 있습니다. 표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표로 만드는 이유는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0줄 보리분법 아까 제가 이렇게 팔정도 하면서 제가 여기 그 수다니 봤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요거 요렇게 봤을 때 요 37 보리분법 마지막 그룹인 제7과의 수행법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37 보리분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 가지 표로 그냥 다 만들어 버렸어요. 37 보리분법 돼 있죠. 정념,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요거는 이제 그냥 끼워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오력, 칠각지, 팔지성도. 요 5가지 장애는 이 수행을 하면 이게 부처님 수행하면서 계속 오는 장애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게 되면 할게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할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직접적인 수행에 도움되는 수행법, 어, 수행법이랑 그 여러분들이 불자인데, 그죠? 불자인데 내가 왜 이 불교를 믿어야 되는지, 뭐가 위대한 건지 모르고 내가 불자로서 뭘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모르는 거를 제가 PPT로 보여드리면서 불교가
너무 매력적인데 매력적이지 못한 것들에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내가 그거를 이렇게 제공받지 못해서 몰랐던 것들을 보여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도 여기는 없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불교의 모습이 이게 약간 좀 비약될 수는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절에 와서 뭘 이렇게 뭐 바라는 것만 바라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그걸 그러니까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동떨어지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지켜야 하면 불자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절에 와서 그냥 불자 다 그냥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절에 와서 기도 빛내고 바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불때를 들어오셔서 배우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런 거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대략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제가 한 30초 기준을 두고 질문 없으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쨌든 또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어, 그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평온에 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시간은 똑같게 할 거고요. 어, 또 숨은 그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고자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나가실 분들은 나가십시오. 30초 시간을 주고 질문이 없으면 그냥 마치겠습니다.